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20년 무근해를 보내고 2021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야 할 이 시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아픔이 어쩌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추위에 더 추위를 느끼게 하는데 싶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왕님 제1의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위로와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대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가 21년도에는 새해에는 속히 퇴치되고 치료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며 그동안에 못했던 아름다운 정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 박두진 씨가 쓴 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두움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두움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우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도 2021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명소를 찾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못 가게 하고 접근 금지, 팻말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못 가게 제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출발했고 또 지금 이 추위에 덜덜 떨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해를 좋아하고 왜 그 추위, 그 고생, 그 먼 데까지 가서 해를 보려 할까요? 뜨는 해에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2020년 또 살아오는 동안에 그 뜨는 해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간절한 소원을 빌었을 터인데 그 소원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년 첫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길마다 하고 그 고생마다 하고 추위에 벌벌 떨며 샀습니다. 그렇다면 해는 분명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시인의 표현대로 어둠을 살라먹고 밝음과 따뜻함과 희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해에게는 큰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분열해서 경험한 해돋이는 야곱의 일생의 최고의 해돋이요, 최고의 축복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31절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해가 돋았다는 이 짧은 구절은 야곱의 삶과 인생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야곱은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다 건넨 후에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야곱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씨름하던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매어 달립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복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그 사람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길을 갈 때에 아침 해가 떴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다리는 절룩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밝은 해가 떠올랐고 그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해는 야곱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찬란한 아침 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이엘의 야곱에게 있어서 분열했던 그 놀라우신 그 놀라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2021년에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열의 아침에는 야곱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의 지난 과거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붙잡다 라는 뜻으로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처럼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붙잡을 것이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삼촌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의 생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은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인생은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를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나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만을 알던 야곱이가 이제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던 자가 이타적인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한 성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새날이 온 것이다. 이런저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자는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제자들이 그럼 선생님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성자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합니다. 아침 창밖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비로소 그때가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창밖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보일 때 비로소 새날이 밝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새날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뜨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의 아침의 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이유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야곱처럼 끝까지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끝까지 붙잡고 매어달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져주신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겨루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지만 이미 야곱 네가 이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상 이제 야곱은 형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야곱이가 절뚝절뚝하며 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녹여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 야곱이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며 질질 끌고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여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 연민의 정으로 긍휼의 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에서에게도 분이엘의 아침의 해를 비춰주셨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분이엘의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슬픔과 고민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왕림 제1교회 위에 분이엘의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한반도에 분이엘의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비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용서하는 분이엘의 새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처럼 분이엘의 해맞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엄청난 충격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누가 생각해도 야곱을 용서하지 않고 야곱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쌓아왔던 공든탑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야곱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짜보아 몸이 헌해 보려 하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학장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고통의 멍에를 함께 메셨고 그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21년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인류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날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분일의 아침의 해를 경험할 수가 없기 까닭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침의 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찾아오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사자굴 속에서 찬란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푸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임재할 때 푸니엘의 새 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가정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교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푸니엘의 아침의 해는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고 우리의 삶은 새날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를 성경은 환도뼈가 어긋났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관절이 어긋났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였을까요? 손에 자그마한 상처만 나도 심히 아픈데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푸니엘의 아침의 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20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짓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는 모욕을 끝까지 참고 은혜를 강구하다가 딸을 고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도움을 받는 것도 끝까지 매어 달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푸니엘의 아침의 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주님을 믿고 너무나 적당하게 주님을 찾고 너무나 적당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아무 미련 없이 갈 테면 가시라고 그냥 놓아드리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계시면 불편해서 가라고 떠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끈질긴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푸니엘의 아침에를 경험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 속에 살 때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철저한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푸니엘의 아침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니엘의 아침해를 통해서 변화의 아침해, 축복의 아침해, 문제 해결의 아침해, 치료의 아침해, 희망의 아침해를 경험하는 푸니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되 끝까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았기에
야곱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역사 이래 어쩌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삶, 그런 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맞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왕림제일교회 온 식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되 끝까지 매어 달려서 야곱의 여와 같이 푸니엘의 아침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함을 체험받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안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야곱의 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푸니엘에 떠오른 놀라운 기적의 해를 2021년에 체험하고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